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을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삶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입니다. 사람과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빛남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굴복과 굴종이 아니고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한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빛난 결실을 맺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저를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형상과 모양을 찾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죠. 하나는 석류 나무가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매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세 그루 또 무슨 뭐 결실하는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세 그루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게 보면은 나무의 그 형태를 겨울에 보면은 저게 벚꽃인가? 혹은 저게 무슨 나무가 빨리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실이 연그러진 거 보면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석류나무구나, 이게 무화과구나, 이게 또 혹은 뭐 매실이구나, 혹은 뭐 개복숭아구나, 뭐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죠. 점점. 그래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의 그 상태를 보면은 아 이게 건강하게 실하게 아주 좋게 결실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상태를 보면 알죠. 영양분이 없구나 혹은 뭐 아주 반질반질하게 아주 풍성하게 과즙을 잘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 과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실은 잘 보존해서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수확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결실이 좋은 과실도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따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과실이 어떤 최상품이 될지 혹은 바르게 자라지 못해서 또 비글비글하다 병들어서 따내야 할지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그 과실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을 쳐야 할지 혹은 제거해낼지 그 기준은 그 과실 주인 혹은 농사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실된 그런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종류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상품 가치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 결실의 수확을 아주 풍성한 수확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열매의 어떤 상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그 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 환경, 그리고 삶의 흔적들, 노력들, 그리고 가치와 그리고 목표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냐는 그 타협하지 않냐는 강한 집념을 행했던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겨울이 되어가니까 뭐 몇 분들이 아시는 지인들 또 교회에 속했던 노예에 속했던 그런 목사님들 분들의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도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쉽네, 아이고 참 안타깝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별 혹은 헤어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체면상 뭐 이렇게 남은 그 가족들 때문에 혹은 뭐 그 목사님의 어떤 얼굴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조익임을 하고 대일이 인사하는 그런 걸로 끝냈지만은 어떻게든지 어렵지만은 또 힘들지만 찾아가서 그 장례를 참석하고
그분의 어떤 인생의 마침을 추모하면서 참 고마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는, 그리고 거기 발걸음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이고 갔구나, 그렇게 살다가 참 부질없이 그렇게 혼자 고집 부리고 혼자 그렇게 욕심 많게 인정머리 없이 야박하게 살다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애 마지막으로 사람을 불러지를 못하고 쓸쓸히 문상객이 없이 쓸쓸히 가는 그런 분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 살아있을 때는 그냥 체면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냥 웃고 그렇게 상대하지만 끝나버리니까 안 봐버리더라 이거죠. 그걸 제가 한 주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야박하게 살았으면, 그리고 못나게 살았으면, 그리고 세상까지 집착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인생 마지막에 문상객이 없었을까, 장래의 행렬이 없었을까 라고는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오히려 욕을 하더라고요. 비난을 해요. 아이고 그냥 넌들머리 난다고,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왜 저렇게 인생에 그 출발이 있었고 마지막에 저런 평가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 받을 것인데, 그 생의 끝자락에 그 과정을 얼마만큼 내가 타협하지 않냐고 무섭게 나를 경책하고 또 훈련하고 내려놓고 살았던가에 대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한 사람의 어떤 생을 놓고 비난과 비평을 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상 혹은 그 사람의 철학 혹은 그 가치관에 내가 동의한다면,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면 좋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던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두 가지가 크게 주제가 되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고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철학, 그 사상, 그 복음,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함을, 그렇게 생을 살다가 우리의 생이 마쳐야 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아는 그 용어들인데, 그 성경 구절인데 족자로 아마 이렇게 집안에 보면 이렇게 써진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의 그 7장 13절 14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아주 귀한 그 말씀이고,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깊이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인성의 혹은 그 내면의 그 성품이 아주 경하죠. 아주 어리석죠. 아주 속됩니다. 근데 이걸 깊이 알면은, 이게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목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생명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생명의 문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좁은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또 혹은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썼던 헬라어 단어의 좁은이라는 뜻은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노스. 좁은, 영어로 말하면 넬로입니다. 넬로. 좁다 이 말이 협소하다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스테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해요.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스테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좁은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음소리, 한숨소리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신음소리가 나고 한숨소리가 납니다. 직설로 말하면 곡소리 난다는 소리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가면 대로 행으로 일치월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같이 따라가면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좁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쓰라. 힘쓰란 말은 고통소리가 나고 한숨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는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중에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거인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신음소리가 제거되고 한숨소리가 제거되고 편해야 되는데 왜 한숨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야 되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그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숨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뭡니까? 그 의사표현이에요. 몸이 말하는, 영혼이 말하는. 나 아프다, 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신음소리고 이 좁음이라는 뜻이고 스테노의 의미입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고 너는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숨과 신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생명의 역동성을 멈추지 말라. 그게 오늘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문이 이렇게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창조요 과정의 모든 것을 같이 신음하면서 같이 고통하면서 같이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주권자의 표현을 말합니다. 너는 나로 인해서 지어짐을 받았고 나로 인해서 완성되고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창조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로 통해서 신음소리와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너를 내가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란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재련하고 너를 내가 탈색시키고 너를 내가 훈련시켜서 너를 내가 다듬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존재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녹아 있는데 우리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힘들죠.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한숨소리 나고 시름소리 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은 하다못해 점쟁이를 따라다니고 부적을 써도 착착 풀리는데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치관들, 인간의 사상들, 인간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어리석냐면요. 어떤 신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절제자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종교를 만듭니다. 신을 만듭니다. 나 고통스러워. 나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살기 힘든 것을 풀어줘야겠어. 누가? 어떤 신이, 내가 만든 어떤 대상물이. 인간이 지가 만들어요. 말 못하는 어떤 형상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절할 대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의지할 대상. 그래서 유로를 받습니다. 그 혼이 유로를 받아요. 어려서는 백체가 유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부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공을 드렸으니까, 저 어떤 말 못하는 저 존재 없는 존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내게 평안함을 줄 것이고 일치월장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게 세상에서 있는 종교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의 밑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신음소리 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음소리는 뭐냐?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같이 신음소리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비로소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그 신음소리에 동참하거나 한숨소리에 동참하는 자는 적은데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그 좁고 그 길을 협착하는 그 길을 가는 자는 뭐다? 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라이프라고 하죠. 라이프. 근데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예입니다. 조예. 조예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른 그 구절에 보면은 종신토록 그럽니다. 그러면 생기가 있게끔 이 뜻이에요. 종신토록 네가 인식하고 네 생애가 끝날 때까지 종신토록.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많은 생명의 예수님이 쓰시는 조이라는 단어. 근데 그 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효모와 누룩이라는 단어. 그것이 주매 그래요. 주매. 조의 주매 그리고 효모라고 하는 뜻, 누룩이라는 뜻. 누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걸 누룩을 어디 뭐 된장에다 혹은 누룩을 뭐 혹은 뭐 쌀에다 넣으면 부글부글 끓죠. 숙성시키 변화시키죠. 익힙니다. 더 나은 좋은 것을 익히는 것이 누룩이 하는 역할이에요.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누룩이. 근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주매가 또 어디로 바뀌냐면 제우로 바뀝니다. 끓이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끓이다라는 걸로. 그리고 삶다 뜨겁다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뜨거운 존재로서 너는 생명을 유지할 자라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숨 나지만은 너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고 끓인다,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이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속에서도 너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변화를 주도한 자다. 누룩처럼. 모든 그 익지 못한 것을 익히는 자다. 그리고 뜨거운 자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길을 힘들지만 좁지만 가자 그래요. 협착하지만 누가? 예수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구원의 주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좁은 것, 내 안에 있는 협착, 한숨 나는 것 제거해달라고 아니라 거기에 나하고 같이 동참해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말해요? 비로소 온전한 것을 네가 이루자 이 뜻입니다. 이루자. 그래서 좁은 문, 생명의 문, 그 문은 너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너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와 함께 서서, 문이란 말은 서서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게이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르라고도 하죠. 영어로 말하면 도르. 출입문. 시작과 끝입니다. 너의 존재의 시작과 너의 과정과 그리고 끝. 거기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동행했고 마침표로, 완성의 마침표로 나는 너와 같이 있는 존재다. 신이다 이 말입니다. 구주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더럽고 추악하고 힘든 것을 제거하는 공의로움이 그가 있다 이겁니다. 네가 제거 못하면 내가 제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도 로마서에 보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거기에 같이 서서 들어가고 그 과정 문 속에서 너에게 많은 예수님이 로마서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창조의 구원의 백성들의 문.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번임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들이 연약했던, 그들이 방황했던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같이 신음소리 내가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는 존재로, 완성시키는 존재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했는데 거짓 선생들, 사건들은 어째요? 그걸 가르치냐고 잘 된다, 평안하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사람 영혼을 도둑질한다 이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 영원한 생명의 문, 정신토록 같이 하는, 영원히 같이 하는 존재로서 그들이 있지 않냐고.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세상과 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막 그것만 착취하고 그들을 버리면 이거죠. 망하게 한다 이거죠. 그걸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고 거짓 선지자의 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게요. 생명의 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로마서 12장을 같이 봅시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좀 길어요. 그걸 보고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식하고요. 여러분들 때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 뭐고 좁은 문이라는 뜻이 뭐고 그런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13장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천천히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한번 보시기. 앞에 2절은 냅두고요. 3절부터 천천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하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쭉 하면서 너무 부글부글 끓어요. 너무 한숨이 많이 나요. 시름새가 나요. 지키려니 따르려니 순복하려니 미치는 것이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생명의 문에 네가 들어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말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결과 속에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로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함께 신음소리가 날지라도 너희 완성을 위해서 같이 가자, 도와줄게. 나는 너희 생명의 문이고 너를 완성할 자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의 권세자들의 악행을 봤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칼에는 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게 신음소리 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가요? 이건 내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가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음소리 내가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초대고, 그 생명의 문 속에서 서서 완성되어가는 우리들의 내용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침이 있을 때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람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진리로 결실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혹여 모른다 할지라도, 혹여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천사가 그를 알아주고 찾아가줘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 거지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무 사람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죽은 존재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를 예방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어떤 협상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적인 혹은 정서적인 수준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 같은 것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끄집어내셔서 동행하시고 같이 서서 생명의 문으로 같이 가자. 생명의 게이트라고 합니다. 라이프입니다. 신음소리 난다, 한소리 난다, 아프다, 그런 데쯤니까? 너는 그 안에서 뜨거움으로 변화를 부숙을 시켜서 누룩과 같이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는 변화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멈추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막을 것이다. 그런데 멈추지 말고 변화를 주대해라.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스러움도 끊을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게 우리가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씻는 소리 난 소리예요. 그런데 끊을 수 없다. 누가 그리스도가 같이 뜨겁게 같이 부글부글 변화를 요청합니다. 숙성을 요청합니다. 완성을 요청합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실소 넓고 편한 데 가겠습니다 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 아닙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사도 흠말 만한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예수의 삶을,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순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진정 승리하는 진정한 인생의 결실을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완성되어질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고 상급이 클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됨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또 혹은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소원하기는 육신의 삶,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들, 육신의 욕망들을 그 대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요청이 있고 우상의 숭배가 있고 미신의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을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목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의 멈춤이 끊어지지 아니했기에 주님 나를 십자가를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짐으로 나와 함께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가자라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초대하셨고 같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길은 한숨이 납니다. 고통스럽다. 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자. 걷자. 그래서 효모와 누룩이 변화되고 끓고 뜨겁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속성을 이루어서 큰 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할머니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끝에서 주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곡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 가운데서 매임받은 자임을 알고 계속해서 무소의 뿔처럼 신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할머니 모든 원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들이 하는 일인 것은 그 사랑을 자랑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평할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기꺼이 투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